어제 시간에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임을 밝혀줍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로써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증거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그 거하지 않을 때는 어디 있냐면 모든 인간들이 다 탐욕으로 이기심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 진리에 속한 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주 앞에 우리가 굳게 서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 마음의 허물을 책망할 때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으로 구하고 응답받는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허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응답받는 그런 일이 주어진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심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굳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인생에 후회할 것도 미련둘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상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점점 깨달아간다 그러면 벌써 뭐예요? 우리가 굳세게 점점 채워지는 거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으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 시기 질투 욕심도 있죠.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자, 그러니까 괜찮다. 너가 비록 그럴지라도 뭐예요? 아직은 신령하면 부활의 몸에 이르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 약한 것이 나타나도 괜찮다. 이러고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가운데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미완성의 단계에서 완성의 단계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요게 요런 그 진전이 주어져야 돼요. 신앙 안에서는 전진이 계속 주어져야 된다. 근데 그 진전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전진하는 것, 다람박질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냐 하면 진리를 깨닫는 상태가 되어져야 깨달아야 전진이 되어진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삶을 살아갈 때는 뭐예요? 이미 전진이 멈춰진 거다. 그러니까 이기심에 가득 차서 살아갈 시간은 벌써 전진이 영적 전진이 멈춰진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점점 계속 깨달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점점 성숙의 단계로 점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뭐라고 이렇게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분도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 거니까. 누가 전진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전진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전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자가 되겠다 해서 성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서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해주시고 전진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를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전진하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담대하게 서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여기서도 구하는 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잘못 빠지는 거예요. 구하는 바, 누구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구하는, 요게 단서가 꼭 있는데 우리는 항시에 구하는 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앞대목을 어때요? 그냥 잘라버리고 마니까, 그리고 뒤에만 보는 거죠. 구하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근데 전제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구하는 거. 그죠? 그래야 된다, 이게. 그 주님의 뜻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언약한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 그러면 엉뚱하게 구하게 되니까, 그래 놓고도 막 응답 왜 안 해주시느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뭐예요? 무속신앙으로 점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시 구하는 바의 전제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그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우리가 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새롭게 해주시고 전진하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이 담대함으로 구하게 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도 만들어 주신다. 구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리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께 구한다. 이래야 우리가 뭐야?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계명 뭐냐면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 요게 새 계명이죠. 그러니까 새 계명이다 그러면 무슨 계명이 있겠어요? 그걸 새 계명이다 그러면 새 것이 아닌 계명. 그러면 뭐라고요? 옛 계명. 그죠? 옛 계명과 새 계명. 그러니까 옛 계명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정죄하는데 새 계명은 뭐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싹이 트면
나는 뭐예요? 새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다. 근데 내 마음속에 자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발동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옛 계명 하에서 정죄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 예수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했으니까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으므로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심으로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주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는 주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자,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야 되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음미하면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나오지 않게 되어져요. 아무렇게나 구하는 자가 되지도 않고, 그죠? 쓸데없는 거 구하면서 담대한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진리의 영, 예수에게 속하게 만들어 주셔서 점점 굳게 세워주시는 일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은 선물이죠. 이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함을 성령이 알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주 안에 거한 그것을 성령이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나타나는 그 자체가 사랑이냐 미움이냐, 여기에 따라서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주에게 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슨 계명? 새 계명,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4장 1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분별 방법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이냐?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죠? 그런 자들은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영에게 속한 자냐, 다른 영에 속한 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벌써 이렇게 말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보면, 진리를 얘기하면 싫어하는 자가 있으면 그거는 거짓 영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자는 그거는 거짓 영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로 분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러니까 자꾸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의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된 성육신 하신 것도 믿어야 되고 그가 부활하심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방법은 또 뭐냐 하면 육은 죽게 하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온 사람 모두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 형상의 몸을 벗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겼으니 더 크신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 그래서 자꾸 환상을 좋아하고 어떤 표적을 좋아하고 어떤 인간의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걸 사람들은 그게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육체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이런 부정된 생각을 하지 말고 요거는 정한 때가 있는 거죠. 육체로 거할 때가 있고 육체의 몸을 벗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뭐예요? 모두가 다 귀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해서 육신의 생활도 아주 성실하게 잘 하면서 그리고 영적 생활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분별 방법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므로 세상이 저희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말씀을 듣고 세속주의를 물리치고 구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냐 이런 걸 분별하려면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는 무슨 말을 한다고요? 세상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 가치 있는 말을 한다. 그래서 자꾸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부자가 됩니다. 요건 세상에 속한 말이잖아요. 그런 말 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진리만을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는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선지자로 오신 분이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영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들을 다 적그리스도다. 요것만 딱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건 전부 세상에 속한 말이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하늘의 소망을 점점 굳게 세워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로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생활, 이것이 뭐야?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 세상 말,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 말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말을 계속, 세상 말을 하지 않고 하늘의 말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성경 계시의 말씀은 하늘로 주어진 말씀이죠. 성경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깨달은 걸 서로 나누며 교제하고 그래서 이 영적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면 그는 뭐예요? 그런 진리에 속한 자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육신의 일을, 세상적인 일을 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걸 분별하는 방법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는 진리의 영이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의 영이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거 부인하면 더 신령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는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들은 신비주의에 속한 자들은 전부 육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미혹의 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출현한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이 뭐냐면 영지주의자요, 가현설을 주장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육체로 실제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환상으로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신 거다.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해결이 안 돼요? 가현설을 주장하면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직접 육체로 오셔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가현설은 어떤 꿈속에서 딱 이렇게 뭔가 천사가 나타나는 것 같이 그냥 그런 모양으로 잠시 그냥 나타난 거지 실제 온 게 아니다. 육체로 실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요 가현설을 주장하면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럼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어때요?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아주 신비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꾸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 신비주의자들. 그게 사실은 뭐가 해결이 안 된다? 신비주의자들에게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된다. 예수님은 반드시 뭘로 오셔야 돼요? 육체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말을 미혹자들은 계속 듣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빛 가운데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과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해주신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한 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자기 의를 주장하고 죄 없다고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세상에 속한 말이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이 좋은 집 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뤄간다.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게 하는 건 어디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고 그리고 미혹의 영에 빠져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쫓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빠진다? 미혹의 영에게 빠져버리고 만다.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냥 육체로 세상에 빠져버리고 만다. 자, 두 번째 사랑의 계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그 결과를 말해주자.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는 뭐예요? 조건이 없다. 그냥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냥 사랑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보다 미움과 증오가 더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육체의 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진리의 말씀 깨달음으로써 점점 뭐예요? 새 계명을 깨달음으로 사랑 안에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느니라. 근데 여기다가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에다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뭐가 터져나와야 돼요?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사랑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미움과 시기는 어둠에 속하였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막 수시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빛 가운데로 갔다가 사랑하면 빛 가운데로 갔다가 내게 미움과 시기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둠으로 또 금방 전락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항상 빛 가운데도 가고 어둠에도 처하고 막 이렇게 늘 우리가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그래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이 사랑만큼 진짜 사랑만큼 까다로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도 뭐예요?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교회가 분열이 됐지? 이런 생각하면 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사랑은 진짜 사랑에 속한다는 거,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그게 인간의 육체로는 그만큼 뭐예요? 어렵고 힘든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쉽고도 어려운 거. 아주 난해한 게 뭐냐? 사랑이다. 진짜 이런 말씀 보면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실제 생활은 사랑이 잘 안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자 한다면 뭘 깨달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출처, 인간의 육성으로는 도저히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요게 가늠하는 게 뭐냐? 사랑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출처는 어디다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죠? 네.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가 되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 근데 내가 지금도 사랑 못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완전히 안 속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한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뭘로 살아가요? 내 육적 판단에 의해서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점점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뭐예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는 것이며 형제 사랑은 마땅히 주어져야 하며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찌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로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죠? 거기에는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환경이냐 자격을 갖고 있다. 내게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관계없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게서는 사랑이 그냥 흘러 나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자,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움 시기를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내가 자꾸 미움과 시기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제어 좀 해야 된다. 그렇죠? 나를 어떻게 채찍질을 해서 내 안에 육의 소욕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내가 성질 좀 참아야지 이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점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지려면 어때요? 내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점점 깨달아가는 요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경을 점점 계시의 말씀을 알아가면 진리의 영이 나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점점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영생의 길을 이탈하는 행위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한다는 거, 이것은 내가 벌써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이 계명 하에서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정죄함을 받고 양 잡아서 또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해서 육이 발작을 하면 자꾸 제어하는 식으로 너희가 전에는 살았다 이거예요. 그죠? 죄 안 짓도록 하는데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이제는 죄와는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에 안 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완전히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욕심 안 부리려고 애쓰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아예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죠. 나는 전에는 내가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모든 그 종교가 금욕주의잖아요, 원래. 금욕. 그러니까 중세시대도 금욕주의였죠. 어디 들어가요? 수도원 들어가서 그 금욕한다는 건 막 죄에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은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그런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땀 흘리고 막 고통받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자유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단계를 이미 벗어나서 육의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니까 이제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원래 본체가 사랑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영을 가졌으니까 우리의 영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신앙의 그 모습이 달라져 버렸다. 근데 아직도 그냥 회개한다고 자꾸 보따리 싸고 요새 그런 것도 기도도 안 되니까 그것도 잘 안 하지만 그게 힘들어서 안 하는 이론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게 체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제어하는 체제가 아니라 지금은 사랑하는 체제로 이게 바뀐 거예요.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육으로 안 살아가고 영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육에 거하고 있으면은 지금 신앙생활이 어때요? 그거는 성숙해질 수가 없죠. 육에.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요새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찌른졌으니까 또 40일 금식해야 되겠다. 뭐 이쪽으로 가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점점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주어져야 돼요? 내게 진리가 주어져야 돼요. 진리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진리가 나를 내 육신의 소욕을 다 모여 소멸시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점점 진리를 깨닫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본체가 본성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건 사랑이어야 된다. 미움과 증오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뭘로 변화시키는가?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면서 점점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면 점점 뭐예요? 아집에서 내 고집에서 멀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말씀. 누구누구와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 형제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사랑이 주어진다 하는 게 요한일서의 주제죠. 사랑하는 거.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사랑보다는 이기심이 더 앞장서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꿔주시는 이런 역사를 지금 하신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